자, 오늘은 주 홍벌레야 힘을 내거라, 주 홍벌레야 힘을 내거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각색을 하면 강이 산골짜기에서 시작이 되잖아, 그죠? 저 산 깊은 곳에서 강이 시작이 됩니다. 흘러오죠. 흐르면서 절벽을 만납니다. 그리고 강물은 그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강물의 추락을 추락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강물이 절벽을 만나 추락하지만 추락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대신 폭포라는 힘찬 이름을 붙여줍니다. 멋있어요. 절벽을 만나 강물이 떨어지는데 그곳을 추락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힘찬 이름, 폭포.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강물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물은 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첫째, 강물은 여기서 떨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기서 떨어지는 것이 끝이라면 두려워해야죠. 그런데 강물은 알고 있습니다. 폭포가 되어 떨어지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 둘째, 잠시 후에 몸을 추스려 큰 바다로 다시 흐른다는 걸 강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떨어졌지만, 아프지만 잠시 후에 몸을 추스려 다시 힘을 얻어 큰 바다로 흘러간다는 걸 강물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물의 추락을 추락이라 하지 않고 폭포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추락이 아니라 폭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떨어지는 절벽을 만나지만 절대로 우리는 추락이 아니라 폭포가 되어야 되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흘러간다는 것. 오늘 10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멋진 옷을 입고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이 단정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 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는 것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했을 때는 우리가 뭔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한다라고 했을 때는 핵심이 두 가지인데요. 누가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안 두려운데요, 제가 두려워요. 우리의 일평생이 과연 그런가요? 나는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두려운데 제가 그래요.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두려운 겁니까? 여러분, 10절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10절을 보면요, 두려워하고 있는 너가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너.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한 500명 이상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오늘 처음 나온 어떤 분도 계시고, 그러나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너가 있습니다. 나 말고는 다 너죠. 나 빼고 너 가운데 두려워하는 너. 어쩌면 우리 전부가 이 두려워하는 너 10절의 주인공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워하는 너는 우리이기도 하지만 본문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맞추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너를 이렇게 부르세요. 14절, 버러지 같은 너. 여기 너가 10절에 두려워하는 너거든요. 그 두려워하는 너가 14절에 오면 벌레 같은 너, 이렇게 되면서 야곱아. 야곱이 죽은 지가 이사야쯤 되면 얼마나 오래 흘렀습니까? 야곱아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애칭입니다.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너, 하나님 백성을 버러지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버러지는 벌레라는 말의 조금 더 징그러운 표현입니다. 그죠? 벌레. 그런데 이 벌레라는 히브리 말은 톨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톨라라는 말을 제가 히브리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유식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사전을 다 찾아봐야 되죠. 사전은 찾을 줄 압니다.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면 이 톨라라는 말은 첫 번째 뜻이 벌레예요. 오늘 이 말씀이 맞아요. 톨라, 너 톨라, 벌레인 너 톨라.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뜻이 뭐냐면 주홍색입니다. 주홍색. 여러분, 참 매치가 안 되죠, 그죠? 톨라라는 한 단어가 비슷해야 되는데 왜 첫 번째 뜻은 벌레인데 두 번째 뜻이 주홍색일까?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라는 여성도가 있습니다. 아주 신실한 여성도죠. 여러분,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물질적으로도 빌립보 교회에 헌신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루디아는 사업을 하는 여성입니다. 사업을. 그의 사업의 주 품목이 뭐냐면 자색 옷감을 팔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색 옷감. 자색이 뭐냐? 자색 고구마를 떠올리면 돼요. 보랏빛 비슷한 빨강색과 보랏빛 사이의 모든 컬러를 자색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 자색 옷감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뭐 그거 한 필 팔아서 돈 되겠나?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염료가 되게 귀하죠, 그죠? 요즘은 어지간한 염료는 공장에서 다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고대 사회는요, 염료를 전부 다 천연, 자연에서 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색 옷감 이런 것은 굉장히 비쌉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자색을 내기 위해서는 지중해 바다 깊은 곳에 사는 어떤 조개, 그 조개 껍데기를 빻아서 삶을 때 자색 빛깔이 나요. 그게 흰천을 담궈서 염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색 옷감을 판다는 것은 되게 비싼 이런 고가의 품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죠? 톨라가 벌레인데 왜 주홍색일까? 여러분, 이 톨라라는 벌레를 말립니다. 그리고 갈아서 혹은 삶아보면 빛깔이 주홍 빛깔이 나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거기도 톨라예요. 번역을 잘해야 되죠. 너희 죄가 벌레 같을지라도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되죠. 똑같은 단어지만 거기에는 톨라, 주홍 같을지라도. 그래서 이 톨라라는 벌레는 삶거나 말려서 갈 때 주홍색 빛깔이 나는, 그래서 주홍색 염료로 이렇게 비싸게 팔렸던 벌레입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지 결론은 벌레죠. 주홍색, 목사님 벌레는 징그러운데 주홍색 벌레는 이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결론은 뭡니까? 벌레는 벌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좀 너보다 괜찮지, 하나님 앞에 다 벌레죠. 주홍색이든지 노란색이든지 벌레는 벌레죠. 큰 벌레든지 작은 벌레든지 죄인은 죄인이죠. 여러분, 벌레가 주는 이미지는 세 가지입니다. 벌레, 비천하다. 벌레만큼 낮은 땅에서 기는 놈이 없습니다. 나약하다. 누군가가 발로 밟으면 그 발을 들을 힘이 없어요. 비천합니다. 비천하기 때문에 밟죠. 밟는데 들어올릴 힘이 없죠. 나약해요. 그리고 징그럽습니다. 여러분, 비천하고 나약하고 징그럽고 다 이것을 함축하는 말이 주홍벌레죠. 주홍벌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고 우리의 모습이 너 주홍벌레야. 우리가 바로 주홍벌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좋은 착각은 간혹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나쁜 착각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약하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착각이 뭐죠? 나의 소유가 곧 나라는 착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벌레인 줄도 모르고 나의 소유가 나예요. 나의 지식이 나고
나의 학벌이 나고 나의 직분이 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시세말로 갑질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주홍벌레입니다. 나의 소유만큼이 나가 아니에요. 나의 지식만큼, 나의 직분만큼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의 소유와 너의 지식과 너의 직분을 넘어 너는 하나님 앞에 주홍벌레라고.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 이것이 깨달아지죠. 옛날에는 나의 소유가 나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사람을 괄치했습니까? 옛날에는 나의 힘이 곧 나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갑질을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나니, 그거 아니었구나, 그거 참 잘못되었구나. 여러분, 그거 깨닫는 것만 하더라도 큰 복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나 할 것 없이 한 마리 주홍벌레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한 단어가 죄인이죠. 구약은 주홍벌레, 신약 성경은 죄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천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징그럽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서 말이죠. 너는 한 마리 주홍벌레,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홍벌레 한 마리와 같으니 모든 것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비천합니다. 거기에다 나약합니다. 세상이, 현실이 얼마나 겁이 나겠냐 말이죠. 삶의 모든 게 두렵고 살아가는 현실에 놀랄 일이 너무나 많죠. 왜? 우리가 한 마리 주홍벌레와 똑같기 때문에.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님을 보니 참 부럽습니다. 제가 눈이 둥그레져서 쳐다보니까 목사님은 걱정도 하나도 없는 사람 같았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봐주신다면 참 고맙고요. 봐주시는 거는 봐주시는 거지만 제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목사라는 명찰을 달고 있는 주홍벌레 한 마리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도 삶이 두렵고 인생이 두렵고 목회가 두렵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주홍벌레 한 마리일 뿐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곡에 국노루가 등장하는 가곡이 있습니다. 국노루. 이 국노루는 원래 사양 노루입니다. 그죠? 한약재의 아주 고가의 사양노루의 순수한 우리말이 국노루인데요.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국노루는 자기가 낀 방귀 소리에도 놀라 심리를 도망간다. 여러분, 국노루가 얼마나 겁이 많은지 자기가 낀 방귀 소리에 놀라 심리를 도망간대요. 그리고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놀라 일단은 뛰고 본답니다.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놀라 일단은 뛰고 본답니다. 여러분,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일단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두 국노루입니다. 일단은 기도하고 봐야 되는데 일단은 놀라 뛰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여러분, 주홍벌레보다 10,000배, 100,000배 더 큰 국노루도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일단 뛰고 보는데 그거보다 100,000배 더 적은 주홍벌레는 어떻겠습니까? 본문을 보니 주홍벌레의 현실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러분,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우리의 현실이라면 소리에 한번 놀라고 이내 진정이 돼요. 그러나 우리의 두려움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아니고 실제고 현실입니다. 그러니 주홍벌레는 참 힘이 들죠. 주홍벌레가 처해 있는 현실은 너무나 살벌하고 무자비합니다. 위협적이고 폭력적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에 보니 주홍벌레를 괴롭히는 네 무리가 등장을 하는데요. 너에게 노하던 자들, 너와 다투는 자들, 너와 싸우는 자들, 너를 치는 자들. 여러분, 11절 12절을 보세요. 주홍벌레를 괴롭히는 네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영적인 어둠의 세력일 수도 있고 내 삶의 현실일 수도 있는데, 첫째, 누군가가 주홍벌레를 노하고 있다.
여러분, 어떤 번역본은요, 서서히 퍼렇게 달려들다. 노하는 게 뭐냐? 서서히 퍼렇게 가뜩이나 비천하고 나약한 주홍벌레에게 누군가가 서서히 퍼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주홍벌레는 얼굴이 벌개집니다. 여러분, 서서리라는 말은 칼날이나 깨어진 유리 조각의 가장자리를 서서리라 합니다. 서서리 퍼를수록 예리하고 날카로운 거죠. 서서리 퍼렇게 달려들어요. 우리의 주홍벌레는 겁이 나서 얼굴이 벌개집니다. 누군가가 주홍벌레와 다투고 있습니다. 여기 다툰다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니 소송입니다. 되지도 않는 죄를 걸어서 못살게 구는 거예요. 세 번째, 누군가가 주홍벌레와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 싸운다는 말은 히브리 말 원문을 보니 논쟁, 말로 괴롭히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인데 열을 만들고 열인데 100가지 말을 만들어 주홍벌레를 괴롭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없는 말도 만들어서 말로 주홍벌레를 괴롭히는 거예요. 네 번째, 12절 끝부분에 보면 누군가가 주홍벌레를 치고 있다. 주먹으로 치는 것, 싸움 혹은 전쟁. 여러분, 주홍벌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서서히 퍼렇게 달려들고 소송을 걸어 대적하여 못살게 굴고 없는 말도 지어내서 말로 괴롭히고 주먹으로 치고 싸움을 걸어 아예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우리 주홍벌레가 어떡하겠어요? 벌레인데 이게 여러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나 버겁고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은 주홍벌레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본문으로 치자면 하나님은 주홍벌레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근사한 사람, 멋있게 보이는 사람 좋아하실 것 같죠? 그런 자들만의 하나님 같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주홍벌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주홍벌레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거라. 여러분, 10절을 한번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주홍벌레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주홍벌레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임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추락을 추락이라 하지 않고 여러분은 추락이 아니라 폭포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위로를 듣고 여러분의 인생이 더 이상 추락이 아니라 폭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10절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위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위로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요, 위로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위로를 퍼붓는 비와 우산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비가 막 퍼부어요. 우산이 필요하죠. 자, 위로가 뭐냐? 첫 번째 위로는요, 비를 같이 맞는 게 위로래요. 조금 어려운 말로 공감이라 합니다. 공감. 여러분, 나는 우산을 쓰고 있는데 비를 홈빵 맞고 있는 주홍벌레에게 힘내, 아프지, 힘들지, 위로가 안 되죠. 위로가 뭐냐? 비를 같이 맞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힘들지, 나도 힘들어. 아프지, 네가 아픈 걸 보니 나도 아파. 두 번째 위로는요, 퍼붓는 비를 막아줄 우산을 펼쳐주는 거죠. 그의 머리 위에 팍 퍼부어지는 비를 막아줄 우산을 펼쳐 씌워주는 것.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첫째, 비를 같이 맞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비를 같이 맞으시는 하나님, 그게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누군가가 서서히 퍼렇게 달려들고 대적하여 못살게 굴고 말로 괴롭히고 주먹으로 치는 이 주홍벌레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뭐죠? 얘야, 비를 같이 맞자.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은 바로 피를 같이 맞으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삶과 죽음이 오가지 않습니까? 기쁨과 슬픔이 오가고 희망과 절망이 오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지나가면서 아이고, 얼굴이 참 좋으시네요. 심지어 간호사 한 분이 지나가면서 피 검사한 걸 보니 어제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잠시 있는 간호사 한 사람의 말 한마디도 그렇게 위로가 되는데,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 잠시 있어주는 그 한 사람의 말도 위로가 되는데, 주홍벌레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퍼붓는 저주의 비와 진노의 비를 같이 맞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이 진노를 퍼붓는 거잖아요. 저주를 퍼붓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퍼붓는 그 비를,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성자 예수님이 그 비를 우리와 함께 맞으시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와 같이 비를 맞으시는 그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 깨어진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에게 공감하는 사랑을 만났을 때 변화되고 깨어집니다. 그 공감하는 사랑의 최고봉이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산을 펼치시고 비를 막아주시는 하나님. 이제 우산을 펼쳐주시며 비를 막아주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를 하십니다. 오늘 10절에 보니 세 개의 우산을 하나님이 펼치십니다. 우산 세 개가 뭐죠? 주홍벌레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첫 번째 우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두 번째 우산이 뭐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10절을 보세요. 세 번째 우산이 뭡니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산 세 개를 펼치십니다. 그리고 힘겨운 고난의 소낙비를 맞고 있는 주홍벌레에게 이 우산을 펼쳐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우산 세 개의 핵심은 너를 도와주리라 라는 우산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도와주리라가 왜 핵심이냐면요, 13절에 또 나와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14절에 또 나와요. 나의 사랑하는 주홍벌레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14절 뭐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톨라 너 야곱아, 주홍벌레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고난을 당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주홍벌레에게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계속 펼쳐서 씌워주는 우산이 뭐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대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저도 나도 모르게 배어있는 습관이 있어요. 누군가가 전화해 주시면 아이고, 집사님 말씀만 들어도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말씀만 그리 해주셔도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아이고, 하나님 말씀만 그리 해주셔도, 말씀만 들어도 좋습니다, 이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 말씀만 해주셔도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홍벌레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십니다. 여러분, 그건 믿으셔야 돼요. 과연 그렇게 하셨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 주홍벌레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주홍벌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주홍벌레 같은 초라하고 약한 나를 도우실 때 나를 괴롭히는 그게 인간이든지 어두움의 세력, 영적인 세력이든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눈 닦고 아무리 찾아봐도 전에 나를 괴롭히던 그놈, 전에 나를 치던 그놈, 네가 아무리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 다음 또 뭐죠?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버리셨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영어 성경은 nothing입니다. 서슬이 그렇게 주홍벌레를 치려고 왔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뭐죠?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여기 허무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은 에페스예요. 없다,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없어지려면 누가 없어져야 됩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주홍벌레가 없어져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없어진 것은 주홍벌레가 아니라 주홍벌레를 치던 자들이 없어졌어요. 에페스, 끝나다요. 끝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에페스, 끝날 자는 주홍벌레가 끝나야지. 그렇게 약한 벌레인데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끝난 것은 주홍벌레가 아니라 주홍벌레를 괴롭히고 치던 자들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치던 죄를 끝내버리셨고 사망과 저주를 끝내버리셨죠. 여러분, 주홍벌레 같은 나를 괴롭히는 죄와 사망과 저주를 예수 안에서 주님이 끝내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손으로 주홍벌레를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붙잡아 준다는 말은 손을 대는 거예요. 손 대지 않고 어떻게 붙잡아요?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레위기를 보세요. 땅에 기는 모든 벌레는 더러운 것이니,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주홍벌레를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붙잡아 주세요. 우리의 가슴이 다 담기 어려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땅에 기는 벌레를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이라고 했는데 주홍벌레 같은 나는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손으로 도와주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입고 오늘 여기까지 온 거죠. 비록 삶의 절벽을 만나 떨어졌지만 아무도 우리의 떨어짐을 추락이라 하지 않고 폭포라고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떨어짐 후에 다시 한번 추스려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은혜의 바다로 흘러간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하인리 하이네라는 독일 작가, 시인이 있습니다. 하이네, 부모가 둘 다 유대인이고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훗날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조금 각색을 하면요, 하이네는 어려서부터 참 똑똑했습니다. 너무 똑똑하다 보니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적인 어떤 지식, 이념, 사상, 철학 이런 데 심취를 했어요. 그런데 심취하여 빠져 사는 만큼 예수님에게서 점점 멀어졌던 거죠. 그런데 하이네가 특별히 좋아했던 게 그리스 신화의 신들입니다. 나를 위하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별로 매력이 없어요. 그리스의 신화의 그 찬란한 신들, 그 신의 계보들, 하이네가 심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네가 인생의 마지막 8년 동안 극심한 질병의 고통을 겪었어요. 온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이 밀려왔죠.
여러분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반의 사람이니 그 당시 진통제가, 좋은 진통제가 없었겠죠. 그건 8년을 지옥 같은 이 몸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이 하이네가 루브르 박물관을 보고 싶다.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요, 신상 가운데, 그리스 신화의 그 신들 상, 조각상 가운데 비너스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너스는 그리스 신의 최고의 신 제우스의 딸이고요, 그리스 신화에는 아프로디테, 미어 여신이고 행복의 여신이죠. 그 루브르 박물관에 그 신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이네가 아픈 몸을 이끌고 루브르 박물관에 갔죠. 마침내 비너스 여신상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루브르 박물관에 비너스 여신상, 아프로디테죠. 근데 보세요, 언제부턴가 팔이 없죠. 떨어져 나갔는지 원래 저래 만들었는지 알 길은 없지만 너무나 예쁘지만 팔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비너스 여신상 앞에 서 있는 하이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너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더래요. 하이네, 너는 나에게 매달리는데 나는 너를 안아줄 팔이 없구나. 너는 내가 행복의 여신인 줄 알고 나를 붙드는데 나는 너를 붙잡아줄 팔이 없구나. 나는 너를 안아주고 너를 도와줄 손이 없구나. 그때 하이네가 깨닫게 되죠. 팔을 뻗어 고통 가운데 나를 안아주시고 손을 내밀어 고통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성경의 하나님 뿐이시구나.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게 되죠. 주여, 당신의 손으로 나를 건져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신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그것은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여러분을 모든 것, 심지어는 징그러운 여러분을 죄와 죽음에서까지 건져낼 수 있는 손이 있는 분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용기를 내어봅시다. 우리도 하이네의 기도처럼 주여, 당신의 손을 내미셔서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사님, 나 같은 인간이 그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여러분, 마치 주홍벌레 같죠? 나 같은 주홍벌레가 그렇게 말을 해도 될까요? 되죠? 여러분, 우리는 나약하고 비천하고 징그럽기까지 한 주홍벌레지만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된 자예요. 용기를 내십시오. 주여, 당신의 손을 내미셔서 나를 건져달라고. 여러분, 그 용기의 근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멋진 기도가 나와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뭐를 도와달라는 거죠?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 기도가 그거 뭐 다윗 정도가 돼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모세 정도가 되어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역대상 4장 10절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누구 기도죠? 야베스의 기도예요. 야베스라는 사람은 여기에 딱 한 구절 나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요, 야베스도 주홍벌레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고통입니다. 엄마가 야베스를 낳는데 너무너무 산고를, 너무너무나 그 출산의 고통, 너무 아파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고통, 야베스라는 히브리 말로 고통.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봐요. 아마 야베스라는 사람은 몸이 많이 허약했을 것이다. 왜? 엄마가 아들 이름을 내가 너를 낳으면서 이렇게 고통을 겪었다. 그만한 고통에 태어난 아가라면 뭔가 이 신체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이고 어른이 되어서도 연약하고 허약한 인간이었을 것이다. 그런 인간이 일을 한들 얼마나 하겠는가. 여러분, 이 야베스는 전형적인 주홍벌레.
여러분, 그 주홍벌레 야베스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주홍벌레지만 주님은 야베스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당신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국노루처럼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먼저 도망가고 보는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온갖 바스락거리는 나를 두렵게 하는 소리가 나더라도 용기를 냅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야베스처럼 부르짖어 봅시다. 주여, 당신의 손을 내미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주홍벌레의 하나님, 비천하고 나약하고 징그러운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신 주홍벌레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은 주홍벌레를 꼭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추락이 아니라 폭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지만 한 주간 건강 지켜주시고 연기 같은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어 나올 수 있는 다리의 관절을 주셔서 감사하고 기대어 앉아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척추와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들을 온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시력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도록 청력을 유지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들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감동하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장을 울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라는 걸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홍벌레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주홍벌레를 그 거룩한 손으로 붙잡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추락하는 강물이 아니라 폭포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새이 먹고 일어나는 주홍벌레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어주셔야 될 문들을 주님이 여시고 태의 문들, 축복의 문들, 건강의 문들, 기쁨의 문들, 감사의 문들, 닫아야 될 문들은 주님이 닫아주십시오. 시험의 문들, 유혹의 문들, 악한 사자들의 문들 하나님 다 닫으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